지난 주간 저희는 은사에 대해서 가장 서론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교회 은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또 중간 과정을 말씀했는데, 어쨌든 은사를 받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죠. 은사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달라고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릇이 들어오면 우리가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여 먼저 그릇을 성결케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그릇이 깨끗하면, 성령이 깨끗한 영이니까, 거룩한 영이니까 더러운 것은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은 저 사람은 악령 받았어, 이런 얘기 듣지 여러분? 저 사람은 나쁜 영 받았다, 이런 얘기 듣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 가면은 사람들이 기도원 갔다 와서 이상한 영을 받아왔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욕심과 더러움은 잔뜩 갖고 있으면서 가서 달라고 하다 보면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마치 성령처럼 와서 역사합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본인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악령이 와서 그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 했던 것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그릇을 비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구하려면 먼저 그릇 먼저 깨끗하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수가 있어도 그릇 자체가 더러우면 거기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깨끗한 영인데 깨끗한 곳에 오시지 더러운 곳에 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고 누구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데 난 왜 안 주시냐고, 이런 식의 그런 기도는 결국 자기 스스로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아들인 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이거나 이런 데 가면은 자주들 하는 게 뭐냐면, 옆 사람과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잘해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감동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손에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영과 영은 옮겨가는 거예요. 영과 영, 옆에 사람의 영이 옆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근데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리잖아요. 그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강한 영이 약한 영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강한 악한 영이 아주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삶이 옆에 있으면, 같이 손을 잡고 있으면 귀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냥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청년들이 무슨 목사님들이 붙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먼저 은사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뒤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은사 받으려면 여러분이 첫 번째, 먼저 개인적으로 성결해야 한다. 제가 자주 중보기도를 말합니다만, 중보기도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중보기도도 하려면 중보기도 하는 자신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는 잔뜩 죄를 지고 앉아갖고서 맨날 무슨 나물 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도 될 수가 없는 거죠. 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오직 중보는 한 분이세요.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그분이 중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잔뜩 있으면 절대로 중보될 수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중보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죄 없으시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중보기도 하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10시에 모여서 함께 손을 붙잡고 소리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 죄 먼저 해결하고 나부터 깨끗하게 하고 남의 기도해야지, 자기도 더러운 채 앉아가지고 남의 기도하는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성령은 저희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쇼한다. 모여서 무슨 손 들고 매일 무슨 중보도 한다 그러는데 다 쇼다. 목사들이 쇼를 만든다. 왜? 본인도 어때요? 기껏 9시 50분까지 텔레비 보고 앉아있다가 뛰어나가지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니까 기도보다 중보기도 중요한 것은 자기 개인적인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은사도 마찬가지로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면 역시 사모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13장으로 이어지면서 사랑은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랑이 제일 큰 은사구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사랑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랑이 제일 큰 은사다. 여러분, 사랑은 제일 큰 은사라기보다는 은사이자 열매예요. 사랑은 은사이자 열매입니다. 왜? 은사장에도 있고 열매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이 공통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매일 난 미워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인에게는 밑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곧 열매이자 곧 은사다. 고린도서 12장과 13장은 편지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걸 이어붙여가지고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은 하니까 사랑이 제일 큰 은사다. 아니 여러분, 은사는 크고 작은 게 다 똑같아요. 은사는 큰 게 없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큰 거예요. 아멘. 어느 것도 작은 게 없습니다. 은사는 다 똑같이 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 적어도 한 3가지는 해야 돼요. 첫 번째, 먼저 회개하여 성결케 되라. 두 번째, 사모해라. 어쨌든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사람이 은사를 받지.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 그까지 그거 주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래도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죠. 사모하는 사람이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그까지 건 나이 들어서 안 가면 끝나는 거지. 이런 사람은 평생 못 가. 그래도 가려고 선도 보고 가려고 해야 가는 거지. 노력해야 가는 거지. 누가 너는 와서 데려갈 사람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신방하다 보니까 대부분들 우리 어머니의 기도 동력이 뭐냐면 우리 딸들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지나가는데 이젠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제목인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서 은혜도 사모해야 되고 은사도 사모해야 되고 성공도 사모해야 되고 다 사모해야 되죠. 자, 세 번째, 근데 사모한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내가 왜 방언이 필요한지, 내가 왜 예언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은사가 필요한지 목적이 있어야지. 은사는 칼입니다. 칼을 줬는데 목적 없는 칼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목적을 제시해야 주는 거지. 선한 목적도 없이 무조건 그냥 줘보세요. 한 번에 써볼게요. 이것은 주지 않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목적을, 선한 목적을 있을 때 은사를 선물로 주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시는 분 마음입니다. 그분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때요? 그분이 봐도 너는 목적이 괜찮네.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그래, 목적이 좋네. 맨날 앉으면 무슨 하나님 우리 아파트가 어쩌고 무슨 돈이 어쩌고 이러지 말고 목적을 제시하세요. 이 3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첫 번째, 회개하여 성결케 하라. 자, 준 수첩은 또 두고 왔어요. 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지난주 받아서 또 버리고 왔구나. 그거 필요하신 분 좀 드려요. 또 수첩 또 볼펜이 없지 또.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적어 갖고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를 받지. 그냥 들어서 그냥 들은 풍월로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첫 번째, 회개하여 성결케 하라. 자, 필요하신 분 손 들으세요. 아까는 다 없는 것 같았는데 또 지금 가만히 있네. 자, 두 번째, 사모해라. 사모해라. 세 번째, 분명한 선한 목적을 제시해라. 이 3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은사를 받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에요. 어떤 선한 목적을 제시해야 그분이 주실 이유가 있는 거지. 목적도 없이 그분이 칼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시 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주로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주로 씁니다. 방언의 은사. 제가 여러 번 이런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설명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있고 응답하기 원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을 제일 잘 그리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큰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또 8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금대접이 있는데 가득 차 있는 향이 있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냥 여기서 주요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진실한 기도라면 그것이 향이 되어서, 우리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보좌 우편에 금대접이 있는데, 금대접은 뭐예요? 향을 담는 대접이죠. 금대접에 가득 차면, 여기 기도가 가득 차면 24장로가 들어서 올리는데, 이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양입니다. 양. 난 40일 작전 기도합니다. 와서 기도를 한 적이 있나? 매일 와서 점만 찍고 가는데 그건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필요한 양을 채우는 거지, 그건 날짜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작전 기도합니다. 21일 작정, 3일 작정 하는데 와서 날짜를 채우고 가려고 그래요. 날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양을 채우세요. 아멘? 양을 채우세요. 양. 왜? 금대접에 가득 차 있는 향이 있는데 이 향이 기도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 잔을 채워야. 자, 우리가 이제 무슨 특별한 이 기도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 말하기를,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많이 쓰지 말고 한 2개, 3개만 쓰세요 그래요. 왜? 잔이 많으면 채우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온 세계 남방까지 다 한다. 이건 평생 가도 채우기 힘든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간, 부흥의 기간이라든가 특별한 기간은 오직 두 개를 놓고 집중적으로 채워야지 응답이 되지. 그냥 오지랖 넓게 그냥 잔을 많이 넣어놓고 기도는 딱 하루에 3번 한다. 언제 할까?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그런 기도가 평생 가도 응답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기도는 시간이 아니다. 날짜가 아니다. 기도는 뭐다? 양이다, 양. 근데 기도 양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대부분 여기로 올라가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옛날 책에 보니까 우리 기도는 쓰레기통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얘기예요. 대부분 여러분의 기도는 참 죄송하지만 쓰레기통에 다 가 있어요. 왜? 여기 올라가지 못하면 다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와서 흔들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냥 올라가지 못한 기도는 다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때로는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못 올라가요. 왜냐면 이 땅에는 지상 권세가 있어요. 저 공중에는 공중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죠. 이것들이 기도를 딱 방해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 권세와 공중 권세를 뚫고 올라가야 하나님 보좌의 금대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상 권세가 뭐예요? 아주 여러분에게 잘 자는 거예요. 몸뚱아리 여기 있는데 매일 와서 졸고 앉아있어. 이건 이미 지상 권세에 탁 눌려가지고 교회만 오면 자. 평상시에 나가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여기 보면 자는 거예요. 이건 지상 권세 눌린 거예요. 그 잔막에 눌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와서 앉기만 하면 온 걱정 그래야 많은지. 자, 새벽 예배 와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까 내가 집에 문 잠그고 왔나? 기도하러 와서 여기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 때 문 잠그고 왔나? 아니, 남편 깨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근심, 이 세상의 걱정,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상권세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잠먹이에요. 잠이 여러분과 저를 봐서 쓱 눌러가지고 한 사람 잠들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까지 같이 잠들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다 지성권세들이 와서 어때요?
여러분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나? 그건 집에서 자야지. 오늘 이런 권세들, 이 땅의 것, 이 땅의 근심, 이 땅의 걱정,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와서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상 권세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좀 기도 좀 해야지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 뜻하지도 않게 여러분 집에 있는 뭐 애가 갑자기 무슨 뭐 남편이 갑자기 뭐 누가 갑자기 다 이게 지상 권세예요. 지상 권세가 누르는 거예요. 이걸 뚫어야 돼요.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평생 가도 눌려서 못 살아요. 공중 권세는 영적 권세예요.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문제, 이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뚫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기도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수식어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주로 이거야. 여러분이 자비로우시고 안 해도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대표 기도할 때나 여러분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 둘이, 자, 아버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고서 얘기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알리는 건데 우리 수식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맨 핵심으로 없고 맨 그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눌려서 못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맡고 있어요. 지상권세 이런 것도 있죠. 자, 기도하는데 옆 사람이 듣고 앉아있어. 이거 지상권세예요. 기도한다고 나면서 뭐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그러는데 옆 사람이 가만히 듣고서 또 듣고 있어. 이게 다 지상권세 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해라. 그러나 개헌을 못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 내지 마라. 그건 옆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서로 말하는 건데 이건 오히려 남에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도를 방해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내 자식이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이 이것들 지상권세와 공중권세가 전혀 모르는 다른 단어를 주세요. 하나님과 나와 둘만이 하는 비밀의 단어. 지상의 것도 모르고 공중 것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비밀의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중간에 자꾸 막으니까 저 지상권세도 모르는 단어, 공중권세도 모르는 단어, 그 단어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뭐 꼭 방언해라 이런 얘기 아니라 저도 방언 유익은 알아야 되니까. 자,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세요.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했어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방언이 뭐냐? 방언은 하게 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면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기도해줘. 내 대신 성령이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빠르냐면 회개가 빠르요. 아까 말했죠.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다음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대신 내 마음속에 있는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성령이 대신 내 속에서 어떻게 있는 것들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기도한다. 그래서 회개가 빠르다는 거예요. 회개 빠르다. 방언하면 뭐가 좋으냐? 회개가 빨라요. 일단 회개가 돼야 다음 순서인데 회개를 뭐 내가 기억나는 죄를 한다고 나는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회개가 빠른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 말씀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주신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린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대부분들 굉장히 정욕적이에요. 현실적이죠. 근데 방언하면 내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대신하니까 자, 나는
뭐 나는 지금 당장 내일 있어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난 내일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는데 방언을 막상 통역해 보면 쫙 하고 뭐 따발총 쏘는데 보면은 그 기도가 전혀 아니에요. 왜 성령이 지금 너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지금 당장 장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넌 당장 지금 그 문제가 아니야. 하고 성령이 순서를 정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하시는 성령께서 먼저 하시니까 어때요? 정력적으로 구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뜻대로 구해주시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막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자,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아냐? 그 사람 속에는 영밖에 몰라. 그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정욕대로 구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통변해 보시면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통변해 보면 전혀 그 내용이 아닌 것도 많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14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가 빠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응답이 빠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세 번째는 어때요? 응답이 빨라. 응답이. 왜? 이유는 앞에 있는 것처럼 영의 비밀을 말하니까. 자, 고린도서 14장으로 가면 2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 자막. 자,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뭣도 없고 알아듣는 자도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해서 옆에 있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앉아서 듣는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일부러 나는 이런 기도합니다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방언의 특징이 뭐냐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내가 하는 기도를 남이 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데.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자니까 참 잘해요. 그 다음부터 어때요? 하는 거는 뭔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거야. 근데 옆 사람이 들을까봐 못해. 남편이 들을까 못하고 아내 들을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앉아. 저 이대병은 응급실 비슷하게. 거기 가면 다 그런 사람만 있어요. 전부 다 이대병은 응급실 밤에 가면 비슷해요. 여러분 답답해서 나왔어요. 심각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어때요? 옆 사람이 앉아있는 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혼자서 어때요? 혼자 외딴 곳 가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 사람도 모르지만 악한 영들도 몰라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둘만의 비밀에 보니까 응답이 빠른 거죠.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지상권세, 공중권세 이것이 결국 악의 영들인데 사단인데 사단이 모르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사단의 방해에서 벗어납니다. 저들에서 자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못하게 하는 그 기도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네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전제했어요. 꼭 받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은 평생 방언 못해도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려면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요. 나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모로스보 있잖아요. 모로스보. 뭐 스스또 이렇게 썼는데 뭐 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짧은 단어 속에 많은 단어가 있는 것처럼 방언은 짧은 소리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많은 양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기도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뭐 나 같으면 그냥 가서 그냥 한 30분 그냥 막 방언을 하고 자겠다.
뭐 철야 기도한다고 와서 앉아서 저야 하고 졸다가 또 주여 나요 하지 말고 따발총을 쏘는 게 여러분 낫잖아. 그 방언이라는 것은 어때요? 짧은 단어 속에 많은 양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의 양이 많은 거예요. 기도의 양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근보자를 채울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방언하면은 이런 유익이 있으니까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선물을 주셔도 안 쓰는 사람은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기뻐하고 선물을 좋아하고 선물을 자꾸 활용하면 준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자, 선물 줬는데 선물을 자꾸 쓰고 그러면 어때요? 자, 남편이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줬어요. 자, 뭘 줬다 그럴까? 아, 빨간 매니큐어. 어디서 이런 걸 사왔냐고. 어디서 이런 걸 갖고 왔냐고 그러면 다음에 사줘, 안 사줘? 골물딱지도 없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어때요? 그래도 한 번씩 발라주면, 아, 차 사오기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타박하지 마. 준 것도 감사해. 왜 하나님 이런 걸 주셨냐고. 왜 이런 걸 주셨냐고. 어떤 사람 또 방언을 또 바꿔달래요. 아유, 하나님 창피해서 못 사게 했어요. 맨날 앉기만 하면 랄랄랄라 이게 뭔데요? 좀 바꿔주세요. 때가 되면 바꿔줘. 때가 되면은. 여러분 방언이 바뀌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꿔달래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바꿔줘요. 자, 왜? 자, 방언이 바뀌는 이유가 뭔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 나와 둘 사이의 비밀의 부호예요. 사단이 여기서 막았어요. 지상 공중에서. 사람도 여기서 막아요. 그럼 방언이 왜 바뀌는가? 이것들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것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요? 방언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 저 이쁜 거 없으세요? 좀 아름다운 거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와서 그 이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내용을 알아채기 되면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와서 소리치면서 바꿔달라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방언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만 방언은 종류가 있어요. 다 똑같은 방언이라 방언은 대신방언이 있고 대인방언이 있고 대물방언이 있어요. 우리 그냥 방언하면 그냥 기도할 때만 생각하지만 기도는 방언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신방언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주로 하는 기도가 대신방언이에요. 하나님께 올리는 방언. 그러니까 이 대신방언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대인방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합니다. 근데 그때 16지방 사람이 한데 모였었어요. 근데 16지방 사람이 모두가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알아들어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아니, 저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말을 아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입이 16개야? 한꺼번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방언으로 이야기했는데 남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어요. 대인방언,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거예요. 대물방언은 사람과 물건, 사람과 짐승이 하는 거예요. 마치 발람 선지자가 나하기 위해 말하는 것처럼 진 사물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서 대물방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대신방언도 종류가 있어요. 단음방언이 있고 장음방언이 있어요. 단음방언은 뭐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쓰는 그 기도가 단음방언이에요. 장음방언은 찬양하는 방언, 찬양하는 방언. 찬송하는 거, 찬양하는 거죠. 그 똑같은 대신방언인데 단음방언이 있고 장음방언이 있다. 단음방언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는 거고 장음은 찬양하는 방언이다. 근데 강력한 것은 뭐냐면 단음방언입니다. 찬양하는 방언보다는 단음방언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찬양,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찬양 방언이 너무 부럽다. 여러분, 부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단음방언을 하고 있으면
거기다 곡조를 붙이면 장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단음으로 지금 방언을 하고 있으면 찬송을 부를 때 이 단음으로 계속 따라 부르면 찬양하는 방언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대신 방언이에요. 대인 방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제가 알라바마 헌스힐의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는 나사가고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몇 번 부흥했던 박원 목사님이 거기 있을 텐데 몇 번 거기 가서 이제 부흥회 한 서너 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그리고 이제 헌당 예배하는 날입니다. 거기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한 2,000명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외국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입당 예배하는 날 외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입당 예배 이제 순서를 맡아서 합니다. 그 지역에 이제 그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오셔서 뭐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이제 어쨌든 부흥회를 막 하고 이제 끝나면 부흥해야 되니까 거기 앉아 있는데 그래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방언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통역하고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통역하시죠. 가능해요, 지금도요. 지금은 이제 돌아왔습니다만 군산 가면 호랩산기로 있어서요. 거기 원장님이 참 정말 무식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못 쓸 정도니까. 거기 부흥회를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십니다. 원장님이 아유 목사님 오셨는데 저들이 독일에 부흥회를 가서 제가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독일에 부흥회 가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독일에 한인교회 가세니까 아니요. 아니 독일말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천선 목사님은 여러분 그분은 유명하신 분이지만 정말 못 배우신 분이에요. 카나다에서 세계 그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 있었어요. 한국 대표를 몇 명 가는데 거기 이천선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영어를 하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전 순서를 마치고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문득 말하기를 자 우리 식사를 하고 와서 오후에는 한국의 이천성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하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영원하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시간 돼서 목사님이 나가서 기도했는데 카나다의 어떤 한 국민의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말을 통변화되는 거예요. 지금도 대인방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방언이 통하는 거예요. 대물방언도 지금도 있습니다. 사물을 보고 지금 찬송하는 것, 사물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지금도 가능합니다. 왜? 성령은 같은 분이니까. 옛날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때요? 우리가 잘 인정 안 하지. 성경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가 있고 그건 지금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합니다. 자, 방언에 이런 종류가 있다. 방언은 말로 하는 겁니다. 언어죠. 이 방언을 쓰는 것을 영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그 글씨 쓰는 거죠.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손가락이 다 나가서 호에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영서를 쓰는 겁니다. 영적인 글씨를 아무도 해석이 안 돼. 도대체 저게 뭐야 저게? 왕이 말하죠. 도대체 저게 뭐냐? 모든 술사를 불러오고 다 박사를 불러도 몰라. 다 말하죠. 은혜 받은 다니엘만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영서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은 또 연습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다 모여서 우리 방언을 연습합시다. 영서를 연습합시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은사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받아놓고 훈련을 통해서 더 은사를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은사를 훈련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이니까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자기가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또 방언도 만들어야 한다 자기가. 원주에 부흥회 갔는데요. 거기 감리교예요. 감리교는 조금 약간 좀 세상적이잖아요.
근데 간주에도 남자 권사님 있습니다. 같이 이제 아침밥을 먹고 그분이 그럽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참 방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새벽 기도만 가면은 방언한 사람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얼마나 사모인지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가서 방언을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그가 무슨 한 직업이 뭐냐면 슈퍼마켓 주인이에요. 어느 날 새벽에 자기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렇게 방언을 하고 싶었는데 역시 오늘도 안 되는구나 하고 교회에서 집을 가는데 자기네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슈퍼마켓 써 있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거꾸로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캔마퍼슈 아니야? 그래서 한번 캔마퍼슈? 그러니까 방언 비슷하더래.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새벽에 나가서 한번 해봤대요. 차 하고 캔마퍼슈 하니까 그날 점심 때 사람들이 찾아왔더래. 권사님 어떻게 그런 걸 받으셨냐고. 사람들이 몰려왔더라는 거예요. 별짓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비슷하게 할 수도 있겠지. 여러분 비슷하게 방언 비슷하게. 여러분 방언은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이 돼요. 아무리 무슨 진짜처럼 폼을 잡아도 진짜 방언은 통변이 되는데 가짜 방언은 통변이 안 돼. 여러분 캔마퍼슈가 통변이 되겠어? 또 캔마퍼슈를 통변했다면 그것도 이상한 인간이지. 집사님, 권사님 캔마퍼슈고 참 내용이 좋네요. 누가 이러면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가짜들이 많아요, 교회 속에. 마치 방언 비슷하게 만들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 비슷하게 만들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방언을 얘기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비밀의 보호다. 악한 영들이 이 땅의 지상 권세가 공중 권세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방언이다. 그 방언을 하게 되면 뭐가 유익하냐? 방언하면 회개가 빠르다. 왜냐하면 성령이 대신 구해주니까. 나는 기억도 못하는 것을 성령이. 그래서 대부분들 보세요. 방언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 방언을 받으면, 첫 방언을 받으면 대부분들 많이 웁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이 지금까지 몰랐는데 성령이 지금까지 내 죄를 기억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성령이 대신 회개시켜주는 거야. 방언 받았으면 팔짝팔짝 뛰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들 보세요. 다 간증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들 보면 방언 받으면 다 울고불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회개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방언을 받으면 이라칼 말고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개가 빠르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내 뜻대로 구하니까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나름대로는 무슨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기도 순서를 정해줍니다. 자, 우리가 순서 정하잖아요. 1번 모의에서 2번 모의에서 하지만 성령이 우리가 하는 방언을 통해서 너는 지금 뭐가 급해? 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넌 먼저 회개가 먼저야. 넌 지금 직장이 문제가 아니야. 넌 지금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응답이 빠르죠. 또 우린 영의 비밀을 말하게 되니까 또 방언한 사람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납니다. 결국 이것이 어때요? 내 응답이 아니라 그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자, 고린도서 14장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13절, 14절. 저 자막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린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죠. 근데 내 마음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 입으로 지금 방언을 말하면 이것은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내 기도와 내 마음에 원하는 기도와 내 입에 나오는 방언 기도가 다른 거예요, 내용이. 가끔가다 한번 끄떡거려봐요. 졸지 말고. 오늘 이 얘기 들으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은사에게는요 항상 방해가 많아요. 어느 교회나 집회 가서도 혹시 은사를 하는 날은 반드시 방해는. 지난번에 어떤 교회 가니까 은사 이전 꺼내는데 갑자기 저 밖에서 문이 열리니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소리를 바락 치면서 나와! 어떤 무언가 했더니 부인 찾으러 왔더라고. 그렇게 은사를 말하면 은사를 받으면 악한 영과 대적하기 때문에 악한 영은 뭐예요? 자기 대적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죠.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저걸 모르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들의 방법이죠. 거의 집회가 거의 망가질 뻔했어요. 왜 남자가 들어와서 소리 지르면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집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일반적으로 모여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옛날 얘기하듯이 떠들 그런 거는 소리 없는데 특별히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좋은 사람이 4명 있어. 난 이름을 밝힐지도 몰라 또.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그냥 쉽게 나는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이번에 대학 입시 보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기도가 왔어요. 이건 내 마음의 기도예요. 근데 입을 열어 기도했는데 통변해 보니까 애 기도는 전혀 없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입에 하는 내 입으로 방언하는 것은 응답받지만 내 속에 있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뭐다? 응답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15절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니서 두 가지가 나와요.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은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마음의 기도는 여러분이 만든 기도고 영의 기도는 성령이 하시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방언은 대충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방언이 바뀌는 이유는 사단이 여러분의 언어를 와서 알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의 와서 방언은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그걸 쓰고 있으니까 저것도 뭐야? 하고 어때요? 자꾸 들으니까 저게 저런 얘기구나 하고 사단이 알아차릴 때 되면 하나님이 한 발 앞서서 방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바꿔달라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필요에 의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언을 하든 여러분 절대로 불만할 리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하는 준비하는 그 기도를 하느라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분이 처음에 자기가 이 교회 개척할 때 1,000만 원을 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현금을 안 내. 맨날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전사님, 이게 방언 맞아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이게 방언 맞아요? 언제 또 은혜 받으면 1,000만 원 낸다고 그러다가 그래서 개척한다고 그랬다가 또 정말 필요한 때면 또 어때요? 랄랄랄라 이게 방언 맞아요? 참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필요하면 바꿔준다니까. 여러분이 주신 것 감사해서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 그러니까 이 모습에 나왔으니까 전에 말한 것처럼 입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넘어지는 건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진동하시는 분도 있고 몸이 막 떨리죠.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입신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요. 은혜 받으면 가슴을 쳐. 근데 자기 가슴을 치는 게 아니야. 남의 가슴을 쳐. 옆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별은 벽에 다 있어요. 만약에 그게 은사라면 여러분 맞아 죽지. 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어. 왜?
저 은혜만 받으면 처음엔 자기 치다가 옆 사람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현상을 은사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시간 됐으니까 방언을 여기까지만 얘기할 텐데 중요한 것은 겁니다. 방언은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먼저 나를 깨끗해야 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고 목적을 되십시오. 내가 왜 이 은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 기도해야 합니다. 나 정말 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어때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되, 근데 그것도 또 성격 따라가요. 성격 따라가. 성격이 좀 불같은 사람들은 받는 은사도 좀 불같아. 느려 빠진 것들은 받는 은사도 꼭 그렇게 받아. 그러니까 대원들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자기 갖고 있는 성격 따라서 많이들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모하십시오. 나도 하나님 기도하고 할게요. 기도 좀 하게끔 방언을 주세요. 또 일부러 만들어서 아까 말한 캔마 퍼시고 하면서 하지 말고 여러분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기도해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을 해라. 또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처럼 다음 주에는 예언과 통역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오늘 우리 또 월상 예배를 경험했으니까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저도요 남은 3개월 동안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게 은사를 좀 주세요.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은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모두가 같이 은혜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